힘 얻었어 또 주어진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왔던 주의 백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아버지 저녁 시간,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 찬양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고 또 가정마다 찬양이 넘치게 하셔서 그 찬양이 여러 이웃 그 지역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가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도 지켜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부부 찬양 대원들을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이런 성경에는 이런 스토리,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내러티브라고 하는 내러티브,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 전체가 내러티브다,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들려주시고 또 이야기 속에 우리를 또 개입시키셔서 주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 중에 또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는 사람 요셉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겪을 때 겉으로 보면 요셉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제 요셉이 끝났구나. 뒤에 이야기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요셉이 끝났구나. 그가 채색 옷 입고 형들 앞에 자랑하더만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끝났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준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금씩 개입하시고 요셉이 죽음으로 가는 그 방향을 조금씩 트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별들이 여러분 큰 별을 자기에게로 절하는,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꿈만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적이 요셉의 생애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그 고난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고난은 얼마든지 요셉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었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고난 전부 요셉을 망하게 하고 요셉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이 꿈이 있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요셉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도 주셨지만 고난도 허용하시면서 요셉을 거의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요셉을 몰고 갔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조금씩 방향을 틀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꿈이 있고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요셉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셉은 아브라함의 꿈을 이룰 사람입니다. 민족을 구원할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마치 전혀 돌보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팽개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이 상황을 그냥 역전시키시고 상황을 뒤집어 엎혀가지고 그냥 형들을 팔려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악한 자에게 포박돼서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요셉이 팔려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형들의 그런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끌려가던 요셉을 그렇게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망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왜 형들의 그런 계략이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답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한 답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생애에 이렇게 어려움을 허용하시고 왜 이렇게 잘 안 되도록 그렇게 이끄셨나? 여러분, 답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잘 몰라요. 정확한 답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왜 고통 가운데 요셉을 몰아넣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 망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형들에게로 가고 형들의 모함에 그냥 구덩이에 빠졌다가 여러분 그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무서운 곳으로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시요. 요셉처럼 고난을 다 이해 못해요. 요셉이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노예 상인한테 팔려갈 때 애굽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돼서 마치 곱하기 나누기 해가 이 답이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그래가지고 답이 나오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몰라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생애에 임해 있는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게 어려운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해석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여러분 더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오는지, 왜 하나님은 나의 고난 중에 개입 안 하셨는지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진짜 더 정확한 답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마치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존재가 아니고 절대로 불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허용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 헤매고 있는 그런 때도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또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조리해요. 굉장히 부조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하시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셔. 그렇게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가 노리는 수입니다, 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살도록 저주받은 채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한 자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진짜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것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으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보다 훨씬 크신 분이셔. 여러분 그 사실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지만 어려움이 오지만 이 고난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아. 그 사실을 붙들어야지. 하나님 불공평하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시지?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다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자리로 가면 이게 악한 자의 수에 말려드는 겁니다. 말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고난보다 훨씬 크시고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시고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고난 중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힘도 없는 분이야, 왜 형들의 그런 일에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결박하기 전에 나를 건져내셔야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팔려가기 전에 나를 건져내셔야지, 어떻게 하는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죽은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요셉이 생각했다면 여러분, 애굽에서 그런 마음대로 살았을 겁니다. 되는 대로 여러분 죄짓고 그렇게 종살이하고 죄짓고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고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은 고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살고 고난 중에도 경건하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죄짓고 살면 결국 망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악한 자의 의도대로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중이라도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고 고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전하실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요셉이 여러분이 자기 삶이 굉장히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좀 형들의 상을 좀 알아봐라. 그랬을 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로 이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어머니가 다 달랐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관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형제들이 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나는 좀 몸이 아파가지고 다음에 가겠습니다. 다른 종을 보내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에 대해서 충실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형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형들이 세겜이라는 데서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다른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레위하고 시몬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겜족이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셉은 형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세겜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다. 아버지,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적개심이 있고 또 세겜이라는 땅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곳이지만 여러분, 이 요셉은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성실하고 형들에 대해서, 자기 미워하는 형들에 대해서도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은 여러분이 형제잖아요. 어머니가 다르지만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게 악한 짓입니까? 요즘도 그런 북한의 김정은이는 자기 고모부도 죽여버리고 자기 이복 형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평화하고 대화하자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대화할 상대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들은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의무를 수행하고 형들에 대해서 정말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는 그 요셉에 대해서 저 죽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서로 19절 2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여러분,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의 별이 자기에게 절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너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 여러분, 굉장히 요셉을 멸시하고 꿈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여버리죠. 그러면 그 꿈 어떻게 되겠나? 한번 보자. 뭐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나? 그런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형들이 참 기본이 안 된 그런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성실하게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미디안 사람 손에 팔려서 애국까지 그렇게 끌려가는 그 여정에 요셉이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 그 방향을 조금씩 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겜에서 여러분 요셉이 막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세겜에 가니까 없었어요. 여기서 막 방황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그 양치던 사람들이 요셉 형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요셉이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죽음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요셉을 그렇게 형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주도적으로 요셉과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15절로 17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가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정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형들을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내 형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여정에 요셉의 형들의 거처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도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요셉을 그렇게 지키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게 형들이 저 잡아 죽이자 그렇게 막 죽을 위기가 막 닥쳐오는 그때에 제일 그냥 루벤이 야 우리가 죽일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자, 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형제를 죽이냐. 형이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볼까요? 21절 22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을 그에게 하니 이는 그가 요셉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다 죽이자고 지금 말하는 그 시간에 그 큰형 루벤이 야 우리가 죽일 필요까지 있냐, 우리 손으로 이 형제를 죽여가지고 우리 손에 피 묻힐 이유가 뭐 어디 있냐, 우리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어도 뭐 누가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구덩이에서 죽을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건져낼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루벤이 설득을 한 겁니다. 우리 죽을 필요까지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 방향이, 요셉이 죽게 된 그 방향이 조금 딱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조금 딱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그런 여정에서 여러분, 유다가 제안합니다. 또 유다가 났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구덩이에서 죽게 된 이 요셉에 대해서 유다가 개입을 한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차라리 돈 받고 팔아먹는 게 안 좋겠냐?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도 없고 돈도 받고 그게 더 좋지 않겠냐? 유다 그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네, 형제들이 다 청종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먹고 돈도 받고 미운 놈 멀리 보내버리고 뭐 살든지 죽든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게 훨씬 우리가 좋지 않겠나? 죽이는 것보다도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이 훨씬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었던지 간에 여러분, 그렇게 방향이 조금 틀렸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루벤이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똑바로 가면 죽는데 조금 틀었어요. 유다가 좀 더 개입해 조금 더 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그렇게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정말 그들을 볼 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개입하셨어요. 조금씩 개입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방향을 조금씩 하나님이 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생애를 돌아보면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만난 사건들, 내가 겪은 어려움들 전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방향을 조금씩 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씩 틀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경에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경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죠. 불행한 것이 아니죠.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아니고 다른 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고 말씀으로 빚어가고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다는 거지. 조금씩 방향을 트시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기적이죠, 기적. 할렐루야. 별로 감동은 없지만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개입하심, 제가 볼 때 깊은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깊은 손길이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가정마다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조금씩 개입하세요. 조금씩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조금씩 개입하세요.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어디를 못 가게 만드세요. 어떤 경우에는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못 가게, 시간이 늦어가지고 어떤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이게 막 가슴 치고 아프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큰 은혜고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그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강경으로 왔습니다. 근데 유치원 때 가가지고 이게 한글도 잘 모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살던 데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와야 되는 너무 낯선 환경. 6개월 동안 울고 다닌 거예요, 학교를. 6개월 동안 울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우린 잘 몰랐는데 6개월 동안 막 울고 다녔다. 친구들 보고 싶고 막 6개월 동안 울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낯설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갔는데 여러분, 애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주님 만난 거예요. 자기가 고백이 뭐냐? 자기가 홍콩에 있었으면 뭐 다 익숙하고 뭐 너무너무 환경도 뭐 이렇게 좋고 그러니까 자기 기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너무 낯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어려우니까 한글도 잘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한글을 잘 몰랐어요. 한글을. 그래서 근데 그 학교에서 이거 한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소설을 우리나라 그 소설을 3년 동안 전공을 한 거예요. 얘가 우리나라 소설. 그러니까 한글을 얼마나 잘하는지 소설도 막 보고 막 한글을 이제 많이 압니다. 물론 뭐 보통 한국에서 공부한 아이들보다 좀 못하지만 한글을 굉장히 잘합니다. 10년 그렇게 나가 영어만 쓰던 데서 한국말 한 2년만 지나면 혀가 꼬부러져요. 애들이 혀가 또 꼬부러집니다. 홍콩에 있는 아이들이 혀가 꼬부러져요. 영어만 쓰니까. 근데 혀가 안 꼬부러져요. 애들 혀가 안 꼬부러져요. 우리가 혀를 막 쭉 펴진 거면 뺀 거예요. 꼬부러지면 빼고 꼬부러지면 빼가지고 혀 펴라 이거 뭐 왜 꼬부러지냐. 혀를 막 혀 내라 혀 내 해가지고 막 잡아 당겨가지고 혀가 안 꼬부러지게 한 겁니다. 근데 그때 간 여러분 아이들 거의 다 혀가 꼬부러져 있어요. 말을 한국말 제대로 안 해. 꼬부러져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여기서 그 한국에서 공부한 그 기간이 너무 자기에 복됐다는 거예요. 너무 복되고 주님 만나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개입하시든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개입하시든지 반드시 하나님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방향을 조금씩 트십니다. 조금씩 좀 트세요. 어디로 트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방향을 트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개입하시고 나의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계획인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함부로 살지 말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362장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362장